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 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본토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성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은 어떠하다고 합니까? 굳게 닫혀 있죠. 이미 여리고 성읍은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는 라합을 통해서 저들이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고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간담이 녹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두려워 어쩔 줄 모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지금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라합의 보고에 따르면 모든 게 술술 쉽게 풀릴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죠. 사실 우리 또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소문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라 믿고 나아갔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기도도 했고 또 주님이 인도하신 길이라 믿고 들어갔는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감사하면서도 헷갈리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도무지 여리고는 열릴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생각보다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그 말씀을 신뢰하며 인내하기도 하지만 때론 낙심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깊은 우울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으면 남편의 마음이 변할 것도 같은데, 이만큼 기도했으면 이제 건강이 좋아져야 할 텐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상황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네, 물론 당장 보이는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전에 라합이 했던 말과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변덕을 부리신 게 아닙니다. 그때는 된다 하시고 지금은 안 된다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저 옛날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건 너희의 믿음의 문제야, 너의 문제야 라고 하시며 우리 혼자 그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방법을 알려주시죠. 이 백성들에게 그건 바로 여리고 성 주위를 침묵하며 도는 일이었습니다. 무려 엿새 동안을 말입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생각해보면 이런 엉뚱한 전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엿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 주위를 돌다가 일곱째 날 함성을 지르는 것. 누가 이런 방법을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신 걸까요? 이들은 그 성을 돌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혹여나 적들이 위에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들은 의심도 했겠지요. 하나님의 이 방법이 과연 합당한가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여리고 성을 엿새 동안 돌면서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겁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다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 이들이 사로잡혀 있지 않고 점차 하나님을 진지하게 지금 이 싸움의 자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사실 그러합니다. 의심, 회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의심과 회의가 없다면 믿음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바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바로 믿음이죠. 돌아보면 늘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또 조금 전 요단을 건널 때 그들은 거기서 끝날 줄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게 좋았을 거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발을 집어넣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을 뻗었더니 바다가 육지가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은 그들 혼자 성 주위를 돌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들고 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있습니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저들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침묵하고 있지만, 그들은 또 의심하고 있지만, 그들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한가운데 있는 그 언약궤를 보고 있을 때 불평과 불안과 의심은 점차 기도로 바뀌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네, 생각해보면 그들은 요단을 건널 때도 그 언약궤를 메고 건넜습니다.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언약궤를 가리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3장 11절입니다.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가리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온 땅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간다고 했습니다. 온 땅의 주의 언약궤입니다. 네, 온 땅의 주의 언약궤라면 여기 이 여리고는 아무리 철통방어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한 겁니다. 이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그 언약궤를 보면서 다시금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저 엿새 동안을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루 이틀을 돌긴 돌지만 아무 요동도 없는 그 성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또 낙심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다면 그 침묵은, 그 기도는 결코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곱째 날에 일어날 그 놀라운 일은 처음 엿새 동안의 일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엿새 동안의 믿음이 있어야만 일곱째 날도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분은 한갓 여리고 성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리고보다 크신 하나님을 마침내 우리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지금 메고 있는 그 언약궤를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날 기뻐하며 그분의 크심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 우리 중에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지만 실망하고 낙담한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 순간순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언약궤가,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고 우리 눈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소망을 이루고 있다는 걸 보게 하여 주십시오. 엿새 동안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묵묵히 행한 이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믿음의 시련을 견디어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날에 주님의 승리를 환호하며 기뻐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또 수요 전도팀 위에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 주께서 예배하신 영혼이 주님을 만나며 그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